이제 어린 애기들을 볼 때, 한 중학교 넘어가면 어리다고 하기 좀 그렇고, 한 초등학교 저학년 밑으로 어린 애기들을 볼 때, 너무 이뻐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용돈 하라고 이제 얼마씩 이렇게 쥐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 자리에 함께하는 부모들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는 어때요?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아유, 괜찮다고. 됐다고. 넣으시라고. 뿌리치고, 안 받겠다고, 괜찮다고? 그래요. 일단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일단은 예의상이라도 한두 번 그렇게 이제 뿌리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요, 결국은 뭐예요? 맞습니다. 일용할 양식, 귀하게 팔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애들한테 그러는 거죠. 엄마 주라고, 아빠 주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돈은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주머니로 헌금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라도 받으면, 내 손에 뭐라도 들어오면 솔직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뭐라도 주겠다 하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 식이나 나오신 분들 특별히 제가 오늘 100만원씩 드렸다고 그닥 받고 싶어 하시는 눈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못 드리겠어요. 지금은 드렸어요. 버스 나왔습니다. 여튼간에 뭐라도 준다고 하면 우리가 받고 싶고 얼마나 좋겠냐고요. 당연히 무나라 그럴 거예요. 막 애기들 이쁘다고 돈 얼마 용돈으로 지어주는 거 보고는 어느 부모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얼굴 표정 싹 굳어가지고 그 돈 주시기만 해보라고. 내가 가만 안 두란다고. 확 죽어버린단다고. 자기가 확 죽어버린단다고. 절대 잊지 마시라고. 얼굴 표정 싹 굳어서 정색하고는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예의상 거절은 해도 실은 받으면 누구나 다 좋아한다고요. 또 그리고 그렇게 서로 주고 받으면 그게 얼마고를 떠나서 그게 뭔지를 떠나서요. 생전 아무것도 하나 안 주는 것보다야 좋지 않겠어요? 일단 뭐라도 주면 그래도 좀 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싸가졌다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간에 뭔가를 주고 받고 한다는 것은요. 특히나 내 입장에서는 받는다는 것은요. 사실 누구나 다 좋아할 거예요. 기분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렇게 뭐라도 받을 때는 참 기분 좋은 건데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봤을 때 뭐라도 줄 거라 기대했는데 뭘 안 주면 어쩌다 저도 진짜 가뭄에 콩날 아주 그냥 진짜 쬐끔 주고 그래도 저도 성이 안 차고 감사도 안 되고 달라 할 때 제때 안 주고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또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잡치는 거죠.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표현 제일 딱이다 싶었어요. 기분이 잡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설령 그 대상이 징그럽게 주지도 않고 제때 안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기분 솔직히 잡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걸 안 줘요. 돈도 안 주셔, 건강도 안 주셔, 기쁨도 안 주셔, 살맛도 안 주셔. 그런 거 어떠세요? 마음 너무 신나고 기쁘고 설레고 할렐루야 하잖아요. 아니죠. 와,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는데도 제때 또 넘치게 한 번을 안 주신다고 너무 기분 좋다고. 역시 우리 하나님 절약정신이 참 그렇게 절약정신이 대단하시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 좋다고 하시겠어요? 찬송 나와요? 세상 이런 짠돌이가 어딨냐고. 하나님한테 좀 팍팍 주시라고. 아끼다던데요 하나님. 어찌 그렇게 달라고 해도 생전 듣는 척도 안 하시냐고. 어쩜 그렇게 짠돌이 제대로 있냐. 나한테만큼 좀 주시라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주기만 하시라고. 내가 그럼 너무나 좋겠다고 좀 주시라고.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지 않으시냐고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참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만 보더라도 시편 13편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총통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좀 응답 좀 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서
좀 그렇게 도와주시라고. 두렵다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그렇게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까 두렵다. 하나님.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인간들, 상황들, 환경들, 문제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도새도 모르게 어디 숨어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민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흔들린대요. 자기 인생이. 그냥 뭐 대충 봐도 정말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보이잖아요. 꼭 우리처럼.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다름 아닌 이런 깨달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믿음이요. 저는 그것 또한 믿음으로 보였는데 그런 원망을 쏟아내는 믿음이요. 따지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너무도 대단한 믿음이겠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무나 자랑스러운 믿음이겠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절대 비꼬는 거 아니고 반대로 말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 여러분, 이거 가만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겠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그렇게 뭘 안 주셔서 원망스럽고 그렇게도 불평이 나오면 아니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살면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지워내고 버려내고 이렇게 내 입에서 다시 하나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게 있다는 자유도 주셨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벌릴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니까요.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스럽고 원망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또다시 죽어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여전히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도저히 하나님을 지우거나 버리거나 떠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지겹고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나님 소리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살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또 죽어라 하나님 소리예요. 하나님 불러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로 지워내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끈질긴 믿음은, 제일 대단한 믿음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이겠더라니까요. 마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아들, 딸들을 볼 때, 또 혹은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아주 그냥 미워 죽겠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눈으로 말하고 계시네요. 죽을 거다, 아주 그냥. 눈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라고 그런 적이 없겠어요? 아무리 좋게 몰라 치더라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자꾸만 내 마음에 거슬리는 행동과 말을 할 때면 또 그렇다고 나한테 마땅히 뭐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느껴지면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하다고 해서 연 끊고 사세요? 연 끊고 살 수 있겠어요? 내 아들과 딸들한테? 내 남편과 아내한테? 까짓거 미워 죽겠으니까 연 끊고 살려면 살 수 있죠. 왜 못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 불백 번도 더 들었지만 그게 또 마음처럼 쉽지가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 살고 계신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을 미워요. 안 주시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워 죽겠어요. 받은 게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자꾸만 하나님께 불평하게 돼요. 도와주시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까짓거 하나님이랑 연 끊고 살아야 없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진짜 900번도 마음 먹었는데 마음처럼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할지언정, 불평할지언정, 미워할지언정 하나님이랑 연 끊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곧 죽어도 수요저녁 예배를 또 나와서 원망해야 되겠는 거예요. 더는 하나님 소리 안 하고 살아야지 해놓고 어느새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믿음이지 않겠나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만인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또 하나님을 찾는 아주 끈질기고 대단한 믿음인 거 아닙니까? 오늘 주신 시편 13편 5절과 6절을 마저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저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표어 단어가 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음적으로. 내가 여호와를 그럼에도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또다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쏟아내고 나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를 말해요. 분명 하나님은 안 보인다 했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만 같다 했는데, 그래서 번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서 인생이 흔들린다고 직전에 말했는데, 여기서 어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고 구원이고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 시편 13편 말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해요. 그런데 시편이 총 150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개 중에서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한 70개 이상, 최소 70개는 넘는다고들 학자들이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여튼간에 그런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수십 편의 시들을 보면요, 거진다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께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래서 번민하고 근심하고 두렵다 어쩐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지어보니까요, 끝에 가서는 하나님 사랑이 어쩌고, 하나님 구원이 어쩌고, 하나님 은혜가 어쩌고, 이 소리로 끝을 낸다. 근데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결론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정말 꾸준히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은혜에 매달려요. 속은 문드러져 가면서도, 입으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도. 그게 결론이 됐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뭘 해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불평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도 원망 안 하는 정말 모범생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봐서 들어 쓰신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우리처럼 꾸준히 원망하고 불평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셨잖아요. 어라? 얘가 그래도 안 떠나네? 그래도 하나님 안 버리네? 죽어라 하나님 원망하면서도 결국에는 안 떠나네? 그럼에도 하나님 얘기한다고. 이거 보라고? 그럼에도 하나님 소리하네? 그럼 얘를 통해서 뭘 해도 해야 쓰겠다고 하시는 게 저는 우리 하나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뭐를요? 불평과 원망을요. 불평과 원망을 두고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지워버리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을 꾸준히 쏟아내서라도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봐 있자라는 거예요. 꾸준히. 여러분, 오늘이 지방선거 투표하는 날이었잖아요. 누구 뽑으셨어요? 신씨, 유씨. 훈련 잘 받으셨네. 대답하시면 안 돼요. 비밀 투표. 알아서들 잘 뽑아셨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 근데요, 지난 몇 주간 선거 유세한다고 고창막 나가면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냥 뭐 부흥에 찬송하는 것 마냥 구청 앞에서 노래를 고래고래 그렇게 틀어놓더라고요. 귀가 찢어지게 그냥. 자기 뽑아달라고 서로. 자기가 고창의 아들이네, 고창의 머슴이네 하면서 서로 그렇게 뽑아달라고 아주 난리였어요. 며칠 동안. 평상시에는 꼭대기도 안 보이던 사람들, 그죠? 근데 제가요, 유달리 이번 선거 유세하는 동안에는요, 정말 아마 한동안 오랫동안 잊지 못하겠다 싶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누구 후보, 특정 후보 뭐 제가 지지하겠다는 소리 절대 아니고요.
군의원 후보 쪽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그 후보의 부인 아내이실 것 같아요. 그 정도 정성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딸 초등학교 이제 데려다 주느라고 매일 아침 군청을 이제 지나갔는데 그분은 그랬어요. 정말로 선거 유세,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가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정말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군청 그 로타리 교차로 앞에 매일 그 자리 그 시간에 똑같이 나와가지고 거의 몸이 한 반 접히도록 허리 숙여서 인사했던 여자분이 한 명 있었거든요. 아마 그 정도의 정성이면 분명 그 군의원 후보 아내 정도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매일 아침 갔으니까 지나갔으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자리에서 그 자세로 꾸준히 그렇게 선거 유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기억이 남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느 날은 없기도 하고 다른 자리로 갔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안 보이기도 했는데 그분은 그 자리 그 시간에 그 자세로 항상 꾸준히 그렇게 선거 유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확실히 기억나더라고요. 그 후보의 이름이.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봤어요. 아무리 그렇게 선거 유세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나 꾸준히 그렇게 나왔어도 내일 아침에도 그 시간 그 자리에 그분이 나와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100% 없어요. 나오면 이상한 거죠. 왜요? 오늘로 끝났잖아요. 끝난 마당에 뭐더러 또 자기 뽑아달라고, 자기 남편 뽑아달라고, 누구 뽑아달라고 그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참 꾸준히 열심히 한 건 대단해 보였어요. 아우, 정말, 기억에 남더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해도요, 그 꾸준함에 분명한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꾸준함은 우리가 앞으로 꾸준하자고 할 때 이 꾸준함은 그런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는 꾸준함만큼은 유통기한 달지 말자는 거예요. 꾸준히 앞으로도 한결같이 우리가 자신이 있잖아요. 여태껏 했던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꾸준히 한결같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시자고요. 정말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뭐 안 해줬다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앞으로도 꾸준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보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렵게 식구 여러분, 저는 감히 믿습니다. 정말로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는 그런 모범생 같은 믿음? 당연히 칭찬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칭찬하시겠지만 하나님께 또 그렇다고 죽어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도 저는 믿어요. 칭찬하고 이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감히 믿어요. 왜요? 그만큼 그 믿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믿음인 거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더라도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는 믿음인 거니까. 여하튼 시간에 여러분 한번 나중 가서 보자고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 한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과 불평과 원망이 쌓인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다를지 나중 가서 한번 보자고요.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절벽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째서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을 이 절벽에 대롱대롱 위태위태하게 매달려 있게 하셨다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손 놔버리면, 절벽에서 그렇게 손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끝인 거죠.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나님을 죽어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절벽에서 손 놓지 않고 매달려 있다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보자고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 한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과 불평과 원망이 쌓인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다를지,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할지라도 귀엽고 하나님이라는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꾸준히 앞으로도. 그래서 오늘 이 밤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한번 마음껏 불평, 원망 쏟아내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면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리시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마음과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